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 대원들 늘 지키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또한 우리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돌리며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영향력 있게 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날씨가 낮에는 덥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추워서 쩔쩔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역시 계절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도 막을 수가 없겠죠. 젊으신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염색하지 아니하면은 온통 서리가 내려가지고 저는 염색을 안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중에서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세월 가는 게 결코 무섭다 또는 두렵다 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두렵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하죠. 구원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우리 흔하게 구원하면은 천국 가면서
죽은 다음에 미래에 있어질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곧 구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서 복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지금의 삶과 전혀 분리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현실을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설교, 첫 선언은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갇힌 자, 잡힌 자, 눌린 자, 그런 자들에게 곧 해방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인데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곧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그가 곧 선포할 말씀이 이것이다. 그가 오시면 하실 일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학적인 선언이자 사회적인 선언이고 곧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신앙의 곧 사명의 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줘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풀어주고 막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근본 말씀의 내용은 곧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사명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의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해석되지 않는 가난, 또 미화되지 않는 가난, 현실 그대로의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뭐 가공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는 가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주 작아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또 우리의 존엄이 쉽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늘 정책의 후순위가 되고 또 늘 관심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가진 자, 또 능력이 있는 자, 살만한 자, 그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못한 자들, 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 늘 힘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은 늘 그 반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잘 사는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또 재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찾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밀련한 사람들을 먼저 찾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난을 미화하지도 않지만은 또한 정죄하지도 않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가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고개 숙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가장 먼저 서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흔히 이것을 죄에서 또는 범죄한 자에서 자유하는, 놓아지는 것, 이것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의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빚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신분 때문에 평생을 묶인 사람, 제도와 차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빚 때문에 마치 그 빚진 자에게 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또 신분 때문에 평생을 묶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곧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그런 자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곧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쓰여진 그런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묶어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는 그렇게 묶임을 받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원은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억눌렸고 짐에 짓눌려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묶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불의한 구조가 불편해지고 차별이 거슬려지고 억압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내가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억압을 받는 그런 삶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불편함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은 현실을 흔드는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억눌리고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눌린 자라고 말하는가? 염려로 눌려있는 사람들, 걱정거리가 태산인 그런 사람들, 또 죄책감 가운데 눌린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실패로 인하여서 눌린 사람들, 나아가서는 신앙마저도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눌린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은 오늘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눌림에서 해방된 자 같지만은 아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눌림이 작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도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인간관계에서 말로 인하여서 또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눌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나는 부족하다, 내 신앙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눌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 신앙을 차도를 따라서 신앙이 약하다 또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죠. 내 옆사람을 보면 정말로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왜 흔들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 신분에 대해서 부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신앙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신앙으로 인하여서 억눌린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정도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신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나에게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정말로 미천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 작은 신앙, 그 눈꽃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죄책감으로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말로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내 삶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짓눌려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도 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그것마저도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억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작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무슨 의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늘 죄인이고 나의 행동 하나가 다 죄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다, 의롭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 때문에 억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눌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신앙 때문에, 정말로 미천한 그런 신앙 때문에 늘 눌려있고 늘 잡혀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짐, 내게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지만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빚 지고 있는 것을 은행에 가서 내 빚 좀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탕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 내 빚 좀 탕감해 달라고 말하면 탕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고 있는 짐 나에게 맡기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그 짐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구원이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내가 짐에 눌려서 정말로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상상으로는 내가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울 수조차 없는,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자유. 우리가 부모 되면은 자녀들 앞에서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강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연약해 보이고 하지 않은 그런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는 그 성취의 목표가 무엇일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저 세상으로 미뤄진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시작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유함을 느끼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존엄을 회복하고 포로된 자가 숨을 쉬고 눌린 자가 안식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억눌림, 또 삶에서, 관계에서 상처받은 그 붙잡힘,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